보통 그 유명한 카네기 이야기를 할 때에 원래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어느 가구점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구점에서 비가 오는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청년이 그 할머니를 보고 아니 거기서 계시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아마 누가 그 할머니를 데리러 올라가는가 본데 들어오시라고. 그 할머니가 무슨 뭐 가구를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좋은 의자에 앉으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안 앉으려고 하니까 그거 앉으시라고. 어떠냐고. 이게 이 가구가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리고는 그냥 가구를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간 있다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그 할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대기업의 어머니였어요. 돌아가더니만 새로 세운 회사에는 그 가구점에 가구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사실상 그 회장님의 비서가 됐죠. 비서가 됐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일 외에도 열심히 하는지. 이 회장이 은퇴할 때가 돼 가서 후임자를 누구로 정할까? 많은 사람이 그 회장님에게 정말 구실거리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선택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 선택됩니다. 상무도 아니요, 전무도 아니요, 그 회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상당한 위치를 굳혔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장의 가방을 들고 다니던, 회장의 가방을 들고 다니던 비서 카네기가 바로 그 회사의 회장으로, 다음 회장으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 카네기를 충성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카네기는 세계적인 강철왕이 되었죠. 그것은 참 귀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카네기는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 글들이 보면은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카네기를 보면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돈으로 그냥 현찰로 주지 않았어요. 전부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회사에 수입이 생기면 골고루 나누었어요. 정말 정상적인 돈 외에 더 다른 수입이 생기면 자기가 착복하거나 회사에 돈으로 주지 않고 전부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었어요. 그 직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회사 일을 해서 세계적인 그런 강철 회사가 됐다는 얘기가 보면은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얻겠느냐?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참 어째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느 장소에든 간에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랑들을 많이 하죠. 자기가 굉장히 인자하다고, 자기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들이요, 강력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뒷골목 허름한 술집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범인을 잡으려고 기다린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못된 짓을 해놓고는 술집에 와서 자기 자랑을 막 한다는 게, 내가 이번 사건 말이야, 이 경찰들 바보들 이거 모르지, 내가 다 그 사건을 일으킨 거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쓸데없는 못된 죄 지은 자랑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을 봤느냐? 그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이지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동방 의인 욥을 얼마나 자랑하는데, 사람에게만 자랑한 게 아니죠. 마귀 사탄에게도 자랑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참 훌륭한 신앙 인격, 인품, 그 아름다움을 욥기서를 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백부장을 그 성읍 장로들이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그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회당을 지어주고 참 그 하인을 아끼고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자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못 배운 사람, 가장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자기 학문이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내 약한 것. 바울이 약한 것이 뭡니까? 질병이 있었잖아요. 병들었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 이런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자랑스럽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이라. 얼마나 그의 삶이 아름다운가.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경건한 자가 없고 충성된 자가 없다. 경건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함께 하겠다. 자기와 함께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9절 말씀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충성된 권고, 이걸 받아들이냐, 이것을 받지 않느냐. 저는 어떤 친구에게 제가 전심으로 좋은 말을 했다가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요즘에는 보면요, 목사님들이라도 생각이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정상적인 우리 합동측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일날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그 되겠습니까? 친구야, 그래 하지 마라. 아주 내하고 친한 친구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내한테 야단을 해요. 박병수 목사, 뭘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느냐? 친구가 얼마나 시대적으로 어려우면은 주일날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겠냐? 니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 자식들이 주일날 결혼하겠다 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오죽하면은 허락하겠느냐? 이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다 나를 왕따시켜 버렸어요. 난 동창들 모이는데 이제는 가지도 않아요.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바보고 코리타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희한한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눈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한 개가 있는 사람들 가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병신입니다. 그러면요, 한 눈을 빼야 돼요. 한 눈을 가리고 눈 한 개만 가지고 가야 옳은 사람이 되는데,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를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올바른 소리를 해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하느냐? 첫째는 믿음의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껍데기 믿음, 가짜 믿음,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고무신 거꾸로 신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 사람은요 꼭 문제가 있는 사람 쪽에 붙어버려요. 절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웃기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장무도회가 열렸는데 막 가장무도회 하면은 뭐 별별 형상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가장무도회를 갔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이러는 바람에 마귀의 형상을 얼굴에다가 뒤집어 쓰고 가던 사람이 비가 오니까 그냥 비를 피하고 벼락을 피한다고 얼른 쫓아 들어온 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문 열면 교회, 길거리 옆에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 탁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보니까 마귀가 탁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도망갔다. 근데 어떤 할머니는 도망을 가는데 밍크 코트를 벗어놓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가장무도에 들어왔던 마귀가 떡 서 있는데 이 할머니가 살금살금 가더니만 그 밍크 코트를 가져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있어도 항상 당신 편이었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진정된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안에만 와 있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하비 콕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러니 막 끊임없이 다투었어. 20세기는 정말 막스 내린주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계속적으로 다투어 싸웠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아군도 적군도 없고 풍요하면은 재산을, 물질을 가질 수만 있으면 어떤 누구하고도 손잡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바알의 풍요, 그 만몬신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실제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적임에도 월남 장병들, 월남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서로 죽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베트남, 이름은 바꿔 월남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노예에서도 베트남 간다고, 저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노예 어떤 기관에서 정해놔서 베트남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갔더니만 막 호치민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호치민이 누구냐? 호치민은요, 북한 땅으로 따지면은 김일성이라. 그런데 그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 가이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내가 헷갈리가 호치민이가 누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호치민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다 놨다가 총알도 아깝다고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갖다 놓고 불질러가지고 죽이고, 사람을 하형시키고 굶겨 죽이고. 이 베트남 옛날 월남인데, 월남 사람들은 집이고 뭐고 다 뺏어버렸잖아요. 다 보드피플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공산주의는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관광을 가서 막 호치민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나라 이승만도 그만큼 자랑 안 해요. 박정희도 그만큼 자랑 안 해요. 호남 분들이, 김대중도 그만큼 자랑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막 가이드가 호치민을 얼마나 자랑하든지. 왜? 이제는 민주도 공산도 없고 만몬신이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주강조예요. 이분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아들 주강조, 어머니 오정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순교했습니다. 참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아버지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해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합니다. 8월 15일. 딱 1년 4개월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큰 옥고를 치르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말로 다 못할 핍박을 받아서 옥중에서 옥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옥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김일성이가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이 주기철 목사의 부인 오정모 사모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뭘 가져왔느냐면 항일투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위암 말기였어요. 아들 조강조가 어머니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공산당들이 가져온 토지, 문서 이것을 다 거절해요. 항일투사로서 김일성 수령님께서 내리신 기한 상급이라고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들 주강조는 그 어머니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어머니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들이 극히 거절을 하자 도로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강조야, 예 어머니 섭섭하냐? 예 어머니 섭섭합니다. 성경을 펴라.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들아 성경을 읽어라. 아들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의인의 자손이 거지가 되는 법은 없다 이거죠. 의인들은 종일 구워줘도 결국은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13살의 아들 조강조는 그 어머니 주신 그 말씀을 평생을 붙잡고 살았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사람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의 삶은 진실된 삶뿐만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언행일치, 생명처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분은 노력을 해야죠. 잠언서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끔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거짓말이 쑥쑥 나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는 어차피
속이 부패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부패된 거기서 부패된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것입니다. 이 진실이 없는 그런 거짓된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거짓말, 작은 것, 잘못된 거 그거 용납하고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좀 내가 좀 포근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래 하지만 나에게는 가혹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는 가혹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는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항상 채찍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때 한때 1200만이라고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한 번 등록하면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 숫자를 안 빼.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해도 그냥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교인이 2중, 3중으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200만, 어떤 분이 그래요. 콧방귀를 껴요. 600만도 안 된다 이게. 2중 등록, 여기 등록하고 저기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발표를 해가지고 1200만이나 된다고. 기독교인 1200만은 택도 없다 이게. 반도 안 된다 이게.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찰스톤의 제임스 텐트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정육점에 두 친구가 정육점을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한 친구는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당신 친구는 교회를 안 나옵니까? 글쎄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가지고 왜 당신 친구는 교회를 나오는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니까 그 친구 대답이 뭐냐면, 저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고기는 저울에 누가 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이상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기를 저울에 다른 사람은 이윤이 남게 하는 사람이 저울에다 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까지 교회 나가버리면은 고기를 저울에 달 사람이 없다. 이만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아. 잠언서 20장 10절 말씀에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오 부정한 거래를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느냐, 제일 먼저 사실상 해야 할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신문에요. 나는 신문을 직접 보질 않았는데 어떤 누가 신문을 스크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요, 걱정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성적 조장하면 됩니다. 가짜로 상장 만들면 됩니다. 회사요, 백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잘리면요, 그때부터 땅 투기하죠. 그러니 이 편한 세상 뭐 하려고 진실하게 삽니까? 진짜 아무 반응이 없네요.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참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도 막 아들도 딸도 다 그냥 상장이고 뭐고 다 그냥 위조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는지 딸이 그렇게 시켰는지 어머니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딸이고 아들이고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왜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국회의원이 되고 정부의 무슨 요직에 들어가 있고 하는 사람들도 부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부터 털어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고 했듯이 정말 이렇게 부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어찌 보면은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같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손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비굴하게 엉뚱하게 죄를 지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바로 충성된 신앙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말씀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근데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셔우트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양화진에 가면은 3대의 묘가 한 곳에, 양화진 가보면요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 한 가족들은 그쪽에 다 한테 다 같이 묘를 같이 써놨어요. 가족 묘. 근데 거기 가면은 어쩌면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셔우트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거기는 3대가 묻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 그 아들 셔우드 홀, 3대의 6명이 그 양화진에 가면 묻혀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한번 한국 성지순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고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거기하고 절두산이 있으니까 절두산, 또 천주교에도 그 양화진 옆에 바로 천주교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들 순교자들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하고 이렇게 전부 쭉 둘러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인데 우리 초기에 정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상을 입은 한 소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에 하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몇 개 손가락은 다 절단이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하상을 입었습니다. 그 하상 치료를 하는 이 선교사가 그 소녀의 피부를 떼다가 이 한때 붙어버린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서 거기에 피부를 갖다 이식을 해서 붙이는데, 피부 이식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가 봐요. 선이 어느 정도는 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더 이식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셔우트 홀이 간호사들을 시켜서 자기의 피부를, 자기의 바지를 벗고 마취를 하고 자기의 엉덩이 살을, 피부를 찢어서 그 소녀에게 갖다 붙여서 수술을 해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녀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구주며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94년 윌리엄 선교사는 가로와 발진 디포트라는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인은 2살 된 아들과 뱃속에 임신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딸을 낳았습니다. 생산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많은 그 지원금을 줬어요. 조문금을 줬어요. 조의금을. 그 돈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로 가서 그 조선 땅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고생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의 묘도 양아진에 묻었지만 남편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줬어요.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세운 곳이 바로 평양병원입니다. 그리고 평양병원을 세우고 68세까지 그 남편이 의료 선교를 했는데 43년 동안 한국의 병원을 2개를 세웠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 그리고 이하여대 부속병원 이 2개를 세웠어요. 학교를 한국 맹인학교를 세우고 경성여자 전문학교를 세우고 고려대 의대를 세운 분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실 있죠. 실. 요즘에는 뭐 폐병 환자들 그 실 잘 안 파는데 옛날에 그 실 팔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실을 바로 이분들이 시작했어요. 폐병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 부인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 그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어난 아들 2살짜리 아들과 그리고 뱃속에서 태어난 딸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와서 또다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쇼트 홀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 근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91세의 나이 될 때까지 한국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미국에 갖다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장소에 나를 묻어주시오. 98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을 때 양화진에 그분을 묻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으로 와서 나를 낳았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죽었듯이 나도 조선을 섬기다가 죽을 것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이분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보다가 조선을 더 잘 섬겼는지. 이런 분을 뭐라고 말하죠? 충성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지사충성,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쇼트 홀에 남긴 말처럼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충성된 자, 변함없는 충성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